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서 중에 세 번째로 있는 책으로서 예레미야서에 이어지는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 사역을 쭉 보여주면서 남유다가 멸망기까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에는 남유다가 결국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가 기록한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수 중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시가서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라는 이런 슬픔의 감탄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각 책의 첫 번째 단어를 따서 그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불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카, 얼마나 라는 말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비통한 분위기를 정말 잘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나중에 헬라어와 라틴어, 영어 등으로 옮겨지면서 통탄, 통곡 등의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러한 번역을 그대로 옮겨서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 책에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분명히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누군가가 쓴 책이고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문체와 단어가 앞에 나와 있던 예레미야서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작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가 각각 한 편의 시로 만들어져서 총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모두 히브리어 이 시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이는 곧 예레미야가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질서 있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4편의 시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첫 글자로 쭉 배열해 놓고 그 첫 글자로 시작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전체 알파벳을 순서대로 쓰는 이 목적은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질서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히브리어의 모든 알파벳을 차례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만일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 때문에 절망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신세한탄과 슬픔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장 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전반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애통함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멸망과 그 심판의 원인이 모두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언하고 회복을 위해 간구함으로써 이 책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목적이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누가 볼지라도 분명히 그들의 악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뻔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굳이 다시 한번 말해줘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들의 왕국이 그렇게 사라질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의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의 침략 속에서도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유다가 결국 멸망했을 때에 정말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 자체, 또 다윗 왕가라고 하는 혈통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때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저주한 심판을 받기로 처음부터 정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무서운 심판의 이유를 올바르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가 전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역시 절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장은 죄악의 결과가 결국 인간에게 크나큰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실로 무섭게 진노하셨으며 그래서 정말 자비가 없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 병사들의 악을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풀어놓으심으로써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의 손에 도륙을 당하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말씀과 잔인한 묘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잔혹하고 끔찍한 신이라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죄인들은 결국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어지러운 심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과 소망, 고통과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슬픔을 노래하는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4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3장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소망과 간구를 기록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다시 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전히 파괴와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죄와 심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 애가가 3장 말씀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치게 희망적인 마음을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망이 차 있기에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엄중함을 정말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다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4장에 다시금 심판의 두려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5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마지막 기도로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5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남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불의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이방 족속들의 폭력은 분명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륙한 이방 족속에 대한 공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에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의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그분께 그 언약을 말씀드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무척 뻔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절대 뻔뻔하고 염치 없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성품과 영원한 언약을 부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조건과 행위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그분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과 약속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공로를 이뤄내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는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완전한 의 역시 있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붙들어야 하고 또한 그 공로를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분께 나갈 만한 근거나 믿음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적의 예레미야는 정말 굳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그림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보혈과 의에는 호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항상 모두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되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 사랑, 소망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또 떨리며 참으로 괴로운 세월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음으로써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애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시대의 이 어려움과 또 파멸을 볼 때에도 언제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